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축복을 올바르게만 누린다면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꼭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정말 저도 가정이 있고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저에게도 아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로 누리는 부부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 번이면 한 번 정도는 오늘 예배소서 이 본문을 말씀으로 꼭 듣게 되어지죠.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부,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루게 될 가정,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 퀴즈를 하나 좀 내보겠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몸에 이 갈빗대가 좌우로 12쌍이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총 몇 개죠? 24개죠. 근데 하와를 만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아내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리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어진 자리에는 살을 채워 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갈빗대는 일단 여자의 갈빗대는 24개인데 남자의 갈빗대는 몇 개일까요? 23개입니까? 예, 우리 김동효 교사가 일부러 장단을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예, 24개입니다. 왜 24개일까요? 23개는 유전이 안 돼요. 아담은 딱 뽑았을 때 아담만 23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전부 24개짜리로 태어납니다. 굉장한 상식을 아셨습니까? 예.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같은 곳에서 똑같은 곳에서 태어난 거죠. 아담의 몸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여자가 나온 겁니다. 하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보면 여자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 섬기듯이 너의 몸의 실제 주인이 아담으로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이제 그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부는 하나님이 그래서 뭘로 만드셨다고요? 한 몸 되도록 한 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그러면 부부가 한 몸인데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실제로 아담은 하와를 바라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아내에 대하여 극찬을 하고 내 몸이다, 저 사람은 곧 나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그 부부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겨났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를 쳐다보니까 무슨 몸이 보였어요? 벌거벗은 몸이 보여진 것입니다. 전에도 벌거벗었는데 지금 벌거벗은 게 이제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사실은 문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 문제를 대처하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지어 입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아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음으로 이래 하였습니다. 그때에 누가 네가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이랬더니 아담이 그때 했던 말이 뭐죠? 아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냥 선악과를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 여자를 원망하는,
이제 이런 핑계를 대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문제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직접 먼저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본인도 모르게 이미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부부 사이의 문제가 시작됐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어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이런 고통들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바깥에서 많은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 일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 자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끝내요. 그러니 부부 사이가 영원한 관계로 못 가고 한 몸인데 어느 날 한쪽의 흙이 사그러들어 없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한 몸으로 일평생 정말로 하나가 되어져서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오늘 여기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당연, 필연, 절대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당연하고 정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고,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부 사이의 금술이 너무 좋다. 저 부부는 정말로 평생 인고 부처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솔직하신 분들이고, 그럴 것이다 라고 일단 예측은 되시죠. 그죠? 정말 부부 사이가 뭐 평생 한 몸으로 인꽃처럼, 저희 부부도 안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당회장님 목사님 부부도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알게 모르게 다. 그러면 뭐 목회자 부부도 그런데 뭐 우리 성도님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저희보다 훨씬 더 수준 높고 더 복음 잘 누리셔서 더 인고 부부로 이렇게 잘 한 몸으로 잘 살아가시는 가정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부 사이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부부 문제 이전에 무슨 문제입니까? 개인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문제 있기 전에 먼저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에게 있는 문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요 꽉 붙잡고 계셔야 돼요. 개인에게 먼저 근본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와 있다. 우리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죄는 결국 누구와의 관계를 단절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서로 부부관계를 좀 하는데 우리가 속마음을 압니까? 결국은 겉사람 가지고 우리는 관계를 맺어갈 때가 많잖아요. 서로에 대한 속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잘 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서로에 대하여 서로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정말로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서로 오래 참고 정말로 서로에게 많은 부분들을 섬기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누가 타고 들어옵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타고 들어와서는 우리 속에 말도 안 되는 중심들, 기준들을 심어가지고 우리를 서로 간에 쏙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함정, 틀, 올무, 마귀의 관계가 결국은 나 중심으로 가도록,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혼 초에 사람들이 코치한다고 결혼 먼저 한 선배들이 하는 말들이 초반에 잘 잡아라, 결혼 초에 밀리면 끝난다. 무슨 지금 6.25 전쟁입니까? 38선을 서로 그으려고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백마고지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부부들 혹시 지금도 계십니까? 빨리 휴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싸움을 계속 나 중심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결국은 내가 낫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르는 사람은 근본이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 서로를 쳐다보면 이해가 됩니까? 이미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상태에 우리는 이미 만남 이전에 그렇게 놓여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문의 배경, 우리가 자라오면서 가문의 배경과 그런 것들이 이미 근본 문제가 있는 내가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전통과 사상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서로 부부간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에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서로의 실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실체를 못 보고 상대의 실체를 보면 금방 좌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먼저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누구부터 문제라고요? 나부터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로서이다, 지금 그런 수준으로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시기를,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주신 것이죠. 도무지 이게 답이 됩니까? 이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데 그거하고 부부 문제 해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은 답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3장 2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담과 그의 아내의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리려고 하면 결국은 누군가 희생을 해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을 우리에게 옷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 것이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허물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까지 가리는 겁니까? 내 아내의 것이요, 내 남편의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까? 내 남편에게도요, 내 아내에게도요, 내 가족들에게도요. 이렇게 이 복음을 우리는 적용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오늘 21절 말씀을 빼먹었네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좀 풀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N극과 S극 자석 아시죠? N극과 S극이 서로 딱 이게 붙으려고 하면 N극과 S극은 붙죠, 그죠? 근데 N극과 N극끼리는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어요. S극끼리 또 안 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죄와 죄는 절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죄를 갖고 있는 한은 부부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어떤 인과관계,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붙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럽지도 않고 나 자신을 내가 쳐다봐도 너무 혐오스럽고, 우리가 조금만 철이 들면요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서로 간에 절대로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무엇 때문인 줄 압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를 가지고 있는 나.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나에게서 끊임없이 저주가 뿜어져 나와요. 이런 내가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원네스가 되어진다? 내가 내 부모를 섬긴다? 가능할까요? 내 마음엔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이 죄 해결하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믿었던 아내가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는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느 날 내 남편을 집에 있는데 경찰이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는 죄인 잡아가듯이 수갑을 딱 채우고서는요 가족들 보는 앞에서 끌고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봤더니 내 남편이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자식이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할 길은 이 죄의 저주를 먼저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 죄를 타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하거든요. 마귀의 특징은요, 전문성이 뭐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서 목적은 뭐냐? 이간질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부관계를 서로 진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나쁜 거, 심지어 없는 것까지 부풀려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볼 때 에이 설마 하다가 그래도 그렇지 아니 땡굴뜨게 연기 날까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카더라 통신이 조금씩 이제는 계속 뉴스가 많아지면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는 혐오스러울 겁니다. 그리고는 저 목사 강단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딱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 대하여, 자기 남편에 대하여 절대로 올바르게 쳐다볼 수 없도록,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마귀는 우리 마음의 분노를 조장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가지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켜서 서로를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결국은 부부 문제 해결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이걸 이제는 어떻게 붙잡으라고요? 경외하라. 이걸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경외한다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주권으로 주신 답이니 그걸 붙잡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답을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니까? 내 남편에게 문제 있을 때, 내 아내에게 문제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묵상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왜 내 남편은 이럴까? 왜 내 아내는 이럴까? 혹시 문제 속에만 계속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는 그 답을 어디까지 찾아내야 된다고요? 피차라는 말은 뭐죠? 서로 간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답을 찾아낼 만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는 답을 얻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 이 부부 사이가 정말로 내 자녀들이 보았을 때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내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혹시 여러분 그런 답이 나올 만큼 여러분 부부간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요 가정을 이루는 일에 두려움이 없도록 오히려 그걸 더 기대하고 더 사랑하고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한 번은
보니까 이번 주에 참 재미난 영상을 봤어요. 아니, 엄마가 우리 5류쯤 됐던 것 같아요. 5류쯤 되어지는 아이한테 아이가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엄마가 그 아이 무릎에 엄마가 머리를 대고 탁 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 머리를 아빠가 마치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무릎을 딱 베고 누웠을 때 딱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막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하듯이 이 아이가요, 자기 엄마를 그렇게 싹 쓰다듬어주고 보다듬어주고 뽀뽀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이야, 이거는 아들이 아니고 남편 삘이 딱 나는 거 있죠. 제가 그거 보면서요, 평소에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 아이가 아빠가 하는 모습을 봤구나. 그러니 엄마한테 그렇게 막바로 하지.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배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결혼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를 결국은 배웁니다. 문자로 배우지 않아요. 부모들이 곧 다 모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차 무슨 눈으로 쳐다봐야 될까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는 복종한다는 말은 서로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에게도 저 죄 때문에, 저 저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 묶여있는 굴레가 저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 긍휼함을 가지고 용서하고, 그리고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갈 만큼 한 주간 동안 더욱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면요, 일단 누구부터 평안해지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평안함이 진짜 임합니다. 나에게 행복감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진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부부간에 불화가 있던 것들에 대하여 진짜 참회의 눈물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랬군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가난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에 애통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부간에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서로 간에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서로를 향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내가 품고 사랑하고 섬겨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래서 우리 부부가 원네스가 정말로 되어지도록 그 싸움을 여러분 결단하고 이번 주간에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 다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청소년 문제가 가정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범죄가 가정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근데 김호중 씨는 참 안타깝죠. 그 사람은 예수도 믿어요. 신앙생활도 합니다. 나름대로 성공도 했고 달란트가 있으니까 인기인이고 그를 뒤에서 막 또 밀어주는 아줌마 부대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김호중 씨 어렸을 때 배경이 부모 없이 그냥 정말 제대로 사랑 못 받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구석, 빈자리가 너무 많고 이 마음속에요, 갈급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성공,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또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셨으면 대리기사 부르면 될 텐데, 아니면 매니저에게 맡기면 될 텐데, 또 막 뭔가를 가오를 잡고 뭐 한 잔쯤이 하고서 그냥 운전해서 갔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또 그걸 솔직하게 그러면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갔으면 될 텐데, 이게 이제 또 음주운전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부부간에는요, 자기도 모르게요,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이 서로들 보셨죠?
그래서 그럴 줄 몰랐다. 야, 내가 속았네. 아마 그래서 몇 번 또 부부간에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의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지 않으면 가정은 곧바로 지옥으로 바뀝니다. 가정은 곧바로 마귀의 놀이터로 바뀝니다. 가정은 곧바로 저주재앙으로 휩쓸립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피차 복종하기를 바란다, 피차 복종하세요, 이런 어조가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복종하라라고 명령조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종합니까? 아내는 아내의 자세에 대하여 오늘 말씀 나오죠. 죽게 하듯 해라. 주님 섬기듯이 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하시는데 어디까지 경외하시면 되느냐? 내 남편에게 내가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한번 흉내라도 내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남편을 섬겨보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섬겨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할렐루야. 일단 해보고 얘기해 보세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해봤냐?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몰라서 그러시죠.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과 같이,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남편들아,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내가 티가 있고 흠이 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교회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오히려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줘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빡세요? 남편이 제가 볼 때는 한 2배는 빡센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도 남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주간에 한 주간만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들 다음 주에 모이시거든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포럼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은 다음 주에 모이시거든 해봤는데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포럼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해보고 얘기하자고요. 에이, 뭐 그런 걸 해. 에이, 그 불신앙이 꺾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소목사가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꼭 따라가세요. 그동안은 남자가 서서 남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세게 안 하다 보니까 아내들이 왠지 손해보는 느낌 들어가지고 아멘을 잘 안 하시더니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니까 아내된 분들이 우리가 이익이구나 하고서 아멘을 세게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우리 남편분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김동규 전사라도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게 부교육자들이라도 쓰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번 한 주간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렇게 꼭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수고와 헌신,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이 있으려면 수고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수고와 헌신 없이는 부부간의 행복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지요? 우리 존재 자체가요, 가만히 맥없이 있으면요 서로를 쑤신다니까요. 서로의 흠을 보고 서로의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나가요. 서로 사랑한다, 수고한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게 나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해서야 돼요.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내 정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산다, 내 정말 내 자식 때문에 산다, 이미 그 부부관계는 죽은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난 당신 때문에 산다. 여러분 말이라도 좀 로맨틱하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좀 스윗하게, 서윗하게 좀 해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당신 때문에 살아. 자식 새끼 필요 없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부모님, 물론 부모님 은혜 감사하지만 부모님이 아니야. 난 당신 때문에 살아.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할렐루야. 아니 지금 말씀에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말씀에 어디 그래 되어 있어요? 아니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아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참 최고 멋있어. 남편들이 언제 제일 힘 빠지는지 아세요? 바깥에서 실컷 인정받아도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인정 안 해주잖아요. 맥이 쭉 빠집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맥이 쭉 빠져요. 괜히 막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내가 쪼다 같고 등신 같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자존심, 자존감 막 이런 게요, 막 여지없이 무너지는 느낌이요. 아내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그렇더라고요. 부부가 왠 줄 압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요 용기 주고 힘 주잖아요. 그러면요 힘이 빡빡 납니다. 왜요? 존재 자체가 서로가 한 몸이에요. 이해됩니까? 구조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서로 간에 막 파면요 그게 암세포가 일어나요. 서로 간에 암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 간에는요 서로 간에 힘 주셔야 돼요. 난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왜입니까? 아니 한 몸이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네 부모를 떠나. 알겠습니까?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 부부관계만큼은요 누구도 못 끼어들어요. 그래서 자식도 낄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낄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는요 오직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 너무나 많이 문제가 생겨 있고 틈이 생겨 있고 갈등이 있다, 상처가 있다, 오해가 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경외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세요. 그러고 나면 보여집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임해요. 내 잘못이구나. 나도 잘못을 많이 했구나. 내가 이토록 연약하구나. 이게 정말 전부 다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면 거기서 애통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복종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복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 나오면 말씀 따라가고,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이제는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년의 위기, 여러분 중년이 되어지면요 절간에 있는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년의 위기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갈수록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사실은 이제 40대 50대 들어서면 어느덧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 아니 부모님이 병들어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니까 그 마음의 그 상실감들이요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리고 부모가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부모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 부모가 병들고 늙고 연약해지면 자식들이 부모를 또 섬겨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 상실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런 상실감들, 또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가
암으로 막 이제 이런 일들이요 주변에 막 심심찮게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충격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제 점점 위기가 옵니다. 근육이 힘이 빠지고 얼굴 피부도 우리 여자분들 한만 뭐 관리해도 어쩔 수 없이 뭐가 올라오잖아요. 뭐 기미 뭐 이런 거 막 올라오고 이러다 보면요 주름 지구 막 피부도 옛날 같지 않고 그렇게 저렇게 그리고는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고 어느 날 막 오십견도 오고 생각지도 않은 몸에 막 문제들이요 막 밀려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오고 어느 날 입맛도 없어지고 어느 날 눈도 침침해지고 점점 이제 귀도 안 들리고 아니 사람이요 점점 내가 아닌 듯한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이상하게 내 몸이요 따라주지 않는 이제 이런 시간표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입에 붙이고 사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은 입에 딱 붙이세요. 뭐를 붙이셔도 다 돼요. 당신이 최고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입에 딱 붙이세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연습하세요. 당신이 최고야.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 나 요즘 좀 살찐 것 같지? 쪘어. 좀 빼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요즘 배가 좀 나온 것 같지? 당신 요즘 다리 근육이 왜 이렇게 다 빠졌어? 운동 좀 해.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 멋있어. 용기 좀 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운동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 술 끊어야 되는 거 내가 더 잘 알아요. 담배 그만 펴야 될 텐데 내가 더 잘 알아. 그거를요 여러분 말하지 말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계속 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내들이 생각합니다. 남편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입에 그 단어를 붙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쳐다보더니 짜증나. 저 화상. 저 인간 언제 죽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마음에 있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걸 단속하시고 입을 채우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입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당신이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겪어본 남자 중에 당신이 최고야. 하기야 겪어본 남자가 남편밖에 없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쁘다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쁘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내들은요 남편이 자기를 이쁘다라고 여겨줄 때 진짜로 믿습니다. 처음에 안 믿어도요 계속 말해주세요. 계속 말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 사람은 어느 날 믿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입에 붙이세요. 아시겠습니까? 붙이세요. 이거 아멘의 메시지 끝납니다. 예. 환경도 점점 그리고 영적으로도 점점 교회 처음에 오면 뭐 새로우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느 날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그 자리에 올라서면요 영적인 매너리즘이 딱 와요. 그럼 어느 날 예배도 그냥 다 하는 예배, 말씀도 어느 날 다 듣는 말씀, 뭐 그렇게 저렇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내가 힘 빠졌는데 몰라요. 그러다 보면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답을 꼭 얻으시고 실천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인의 의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바꾸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남편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내 아내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내 자식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바꿔야 되겠다, 씹어넣지도 그런 꿈을 꾸지 마세요.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내가 손댔다,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내 할도리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기도하실 때 몇 배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느냐? 몇 배요? 2배입니다. 왜입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남편 목까지, 내 아내 목까지.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몫을 항상 두 개로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외식을 나갔는데 1인분만 시킵니까? 2인분 시킵니까? 1인분 시키는 부부 있으면 나와보세요. 2인분 시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는데 2인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2인분 받으셔야 돼요. 응답도 2인분 받으시고 모든 걸 2인분. 2배의 은혜와 2배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 먹여 살리겠다. 내가 내 아내를 먹여 살리겠다.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 힘주는 말, 답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 부부 간에 전에 없었던 빛이 비춰지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복음아, 제가 볼 때는 쉬워요. 정말로 아내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남편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가정복음아 쉽습니다. 자녀들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구나. 분명히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시작하셔서 일평생 부부간에 그리스도로 부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포럼 제목이 뭐라고요?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해봤다. 우리 남편 된 분들은 다음 주에 포럼이 뭐라고요? 내가 내 아내에게 이렇게 해봤다. 꼭 포럼을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 2분간만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 부부간에 복종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